자, 옆 사람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풍랑이는 이 배 위에서 이제 생명 위협을 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사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 배에 들어가셨을 때 그 배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믿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예수란 이름이 뜻하는 바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그 예수란 이름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기묘자라라는 뜻 있는데 이 기묘자라는 뜻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의 영어의 단어가 뭐냐면 원더풀하다는 뜻이에요. 자, 기묘하다라는 뜻은 원더풀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더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찾아오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더풀한 예수님이 주님은 결코 신분이 높은 자들이나 힘이 있는 자들이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낮고 천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사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자신을 돌보는 자들, 스스로 낮추는 자들, 그리고 힘이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헤아리시사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지치가 높으신 많은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죄가 많은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던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계셔요.
마음이 높은 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노라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결코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주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또한 자신을 찾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잘 아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주의 은혜를 얻습니다. 사모하고 찾고 애타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사 원더풀한 일들을 주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얘기 내 마음을 열라 내가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고 그릇을 준비하라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내가 많이 빌린 만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준비하고 우리가 넓게 열고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의 의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면전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연상해 보세요. 저는 소원이요 솔로몬 같은 그런 한번 축복을 한 번만 저한테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셔서 제 목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예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자 이것만 내가 소망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러시겠지. 저에게 오시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저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소원을 지금 하나 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철을 보고 물질을 구하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물질도 덤에서 줄 것 같다. 아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자신의 모든 그 드러내신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시는데 아니면 잠잠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부모 목사였을 때 우리 교구의 한 분이요 신방을 했는데 저는 아무 사연도 모르고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방 때문에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바라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딸하고 신방 밖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믿음 좋은 분을 그때 보고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 집안에 전하신 말씀이 그 집안에 딱 말씀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찮게 하는 걸 통해서라도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경각간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살펴주시고 뭐가 언제 이것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집에 가서 신방받고 제가 오히려 은혜 받았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그 집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신방사역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1년 연례 행사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신방 받는 가정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를 눈으로 보았어요. 연례 행사로 접대만 신경 쓰는 집은 아무런 유익을 못 받고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사모한 자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갈 때 같이 가셔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살피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너무 피곤해 계셨어요. 피곤하여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초대받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보니까 그의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열병이 누워 계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열병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손을 잡으시고 기도하시니 그 장모님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는 집마다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원더풀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다. 아멘.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평강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질적인 문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잠시 왔다 지나가지만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풀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무덤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 우리가 탄 배에 물이 들어오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온 경험을 다해서 파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죽게 된 그 배에 주님이 들어오시사 한 말씀만 하시니 바람이 잔잔해졌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시사 그 배에 들어오시고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한 말씀만 하시니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고난도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사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원더풀한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어디 있느냐?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차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 축복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마다 절마다 시절마다 필요에 따라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평강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구원자란 뜻을 갖고 있고 만능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만능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전에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와 불완전함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와 그로 말미암아 오는 한계점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는 전지하시고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주님의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믿고 삽니다. 그들은 평상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동안 능력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 아무런 힘이 없고 며칠 후 할 때가 될 때, 사업이 부도를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이고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종교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이 힘이 있고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들은 생각하기, 종교란 나약한 사람들이 갖는 마지막 보험과 같은 것이다. 종교는 마지막 보험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한계에 부닥칠 때 자신의 지성, 생각, 노력, 방법이 통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 그들에게 부닥치면 그들은 술로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마약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들고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자신이 의지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계를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그래서 시간을 극복하고 스스로 있는 그런 성격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격이 좋은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이라는 극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문제가 항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현장에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즉각 해결되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연 것을 다 갚으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회의와 실망과 낙담하는 그런 경우에 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수수기 같은 문제가
그 무거운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길이 뻥 뚫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나보면 압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소원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신 때에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잠잠히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뜻대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는, 손을 잡는다는 뜻을, 이제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하던 만진다는 말의 의미는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만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의 장모님이 얻은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열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수정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단순간에 끝나면 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여러분은 찾아오시사 여러분에게 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이 찾아오시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과정에 문제 해결도 중요한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너무나 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녀의 손을 조용히 만지셨을 때, 이때 시몬의 장모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시몬의 장모가 느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는 사소한 것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일어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더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십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주님이 바로 나에게 찾아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주님은 간혹가다 우리에게 오시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살피시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되십니다. 바울의 한평생 지배하던 놀라운 감개 고백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변화를 얻어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가 인생의 황혼할 때 자신이 찾아온 그런 열병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사위 잘 둔 덕에 자기의 병도 고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사랑으로 평생 주님을 수종드는 놀라운 신앙의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가정에 임한 원더풀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고, 죄종이 바라고 기도할 것은 비록 주님이 여러 번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찾아주셨지만 앞으로도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각 개인들마다 찾아주셔서 여러분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찾아주셔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열심히 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무릎이 다시 한번 강해지고 그동안 침체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종드는 여기 시몬의 장모님처럼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높으신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누구도 차별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자신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아시사 누가 나를 찾는지 주님을 찾는지 주님은 아시고 그들의 심령에 찾아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님이시다. 지금도 자신을 찾는 자를 잘 아십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달아보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살펴보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바로 세우실 것이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서 여러분은 강건하게 다시 한번 이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힘 있는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